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늘상 바리새인들과 갈등과 논쟁을 벌이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몸 전체를 씻지 않고서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곳은 번잡한 데다가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을 다녀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녀온 후에는 아예 목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런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성경에서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장로들이 추가로 만들어 놓은 규정, 규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통의 준수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 전통 자체를 절대시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좀 더 잘 순종하고 말씀의 정신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전통 자체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전통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변질이 되면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전통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어기면 그것이 곧장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통은 깨트릴 수 없고 전통은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변질된 전통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겁니다. 왜 대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저런 제사와 외적인 규례들은 잘 지켰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외적인 종교 규칙은 지키는데 열심이었지만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데에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었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책망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관련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만 지키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은 전통만 지키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드십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고르반 규정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 구별할 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자기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쓰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과 연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서 그 물질로 부목 공정하는 일을 회피했던 겁니다. 내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물질을 가지고서는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간 겁니다.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다고 소문난 한 회장님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많이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추징하는 공무원들이 급기야 그 회장님 사무실까지 쳐들어가서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문을 열어놓고 보니 금고 안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대장님이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이 돈은 헌금할 돈이다. 그러니 세금으로 절대 낼 수 없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돈인데 세금으로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논리를 바리새인들이 펼친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으니 이 돈을 가지고서는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이미 바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규정은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일을 회피하는 아주 쉬운 그런 방편으로 악용이 되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얄팍한 꼼수로 부모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본질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당시 고르반 규정이 아니더라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봤던 안식일에 관한 규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계명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수많은 규정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안식일과 연관된 그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에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하는 것을 일로 간주해서 안식일에는 치료하지 말라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쉼을 누려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운 날이 돼버립니다. 전통을 지키느라고 쉼과 평안을 주고자 하셨던 안식일 계명을 오히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시장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온몸을 씻어야 하니 목욕을 해야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욱이 말씀 자체도 아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말씀을 어긴 것을 가지고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어긴 것을 가지고 아주 극렬히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이런 행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킨다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정죄하면서 사람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행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거리며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외식자들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외적인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형식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져 있다. 형식주의, 전통주의를 말씀드렸는데 형식주의라는 것은 본질을 망각해 버리고 무조건 외적 형식만 지키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 이런 형식이 있고 왜 이런 형식으로 지켜야 하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만 지키면 다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전통주의라는 것은 과거의 풍습이나 생각만을 존중하면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배척해버리는 것, 이것이 전통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주의, 전통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형식주의, 전통주의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 말씀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잘 지키면 다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과거의 제도나 형식만을 귀히 여기면서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제도나 형식은 강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짜고짜 옛것에만 계속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는데 이런 임직과 연관해서도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이 정해진 헌금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직분자들이 정해진 헌금을 내는 이 전통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직분자가 됐으니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런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임직 헌금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직 헌금이 교회에 따라서는 재정을 마련하는 그런 도구 방편으로 악용이 되어졌습니다. 또 임직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야 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야 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 자체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임직 헌금이 의무적인 헌금, 강제적인 헌금이 되면서 헌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말씀을 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전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변질이 돼버리니 오히려 말씀을 이 전통이 폐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폐하고 있는 전통은 과감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면 전통을 지키느라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임직 헌금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혹시라도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전통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흰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파란빛이 약하게 감도는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강단에 섰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감히 강단에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올라가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올라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목사님은 그 일을 가지고 된통 소리를 듣고 한동안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가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 교회를 갔으면 금방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봤으면 바로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해도 넥타이를 안 차고 설교를 해도 아무 말씀 안 하니 제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장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제가 지금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 넥타이를 차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다. 양복 윗도리를 또 벗어 제끼고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무슨 와이셔츠도 입지 않고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차고 양복 정장 차림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요 형식입니다. 나쁜 형식은 아닙니다. 좋은 형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어야지만 옳다, 그렇게 입지 않으면 죄가 되고 예배를 못 오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복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복 정장보다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설교하는 것이 말씀 사역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그런 복장이 더 좋은 겁니다. 거꾸로 필요하다면 목사가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복장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복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꽉 막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를 아주 전통적인 형식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종종 낭독하기도 하는데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도 정말로 고전적인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도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형식으로 드려야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 전혀 다른 형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관해 가르쳐주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고 좀 더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 위해서라면 다른 형식,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성경적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왔던 예배의 형식만을 고수해야 한다. 이 형식을 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사실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아닌 찬양팀이 설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만이 아닌 또는 오르간만이 아닌 다른 악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영상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닌 검증된 다른 성도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 순서를 장년 어른이 아닌 청년이나 청소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검증되어지고 잘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청년, 청소년도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는 장로님만 하고 예배위원들도 장년 직분자들로만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예배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사람, 충분히 검증된 직분자만 예배를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 준비된 청년이나 청소년이 예배 순서를 맡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예배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준비시키고 청년이나 청소년을 예배 순서의 한 파트를 맡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 방식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구역 제도, 전도회 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들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좋은 전통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전통을 계속 유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대신 다른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금요 기도회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새벽 기도회를 없앨 수도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이나 전도회를 없애고 다른 형식으로 교회 성도들을 재편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까? 저는 지금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훗날 이런 절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욱 성경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 지켜왔던 절기라 하더라도 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기존의 절기도 폐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의 복장을 말씀드리고 예배의 형식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과 기관들, 교회 절기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성경 자체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에 좀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그런 전통들입니다. 말씀이 아닌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이 언제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통의 자리는 말씀 밑에서 말씀을 보좌하고 수종드는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 밑에서 돕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전통의 자리입니다. 전통은 그 자리를 잘 지켜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전통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말씀과 대등해지거나 말씀 위로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통은 악습이 되고 맙니다. 악습이 된 전통은 말씀의 목을 조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전통 지키느라고 교회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전통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아닌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전통이라면 환영하고 수용을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손상시키는 전통이 되어버렸다면 그런 전통은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좋은 전통이라 하더라도 더 유익이 되는 방식과 제도가 있다면 기존의 좋은 전통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전통, 나쁜 전통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통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는 절대적이지만 전통에는 유연해야 합니다. 더 나은 말씀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식과 제도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우리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라서 개혁교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는 뭐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라는 겁니다. 특정한 전통과 형식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늘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개혁교회라면 말씀에 더 부합하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고 계승할 것은 지키어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전통에 목매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개혁 가운데 더욱 생명력 있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전통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하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만 고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형식보다 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속적인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